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혼을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고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치셨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봄이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다가온 듯합니다. 이미 날짜는 지났지만 이제서야 봄의 기운을 조금 느낄 수 있는 듯합니다. 이 날씨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차디찬 겨울의 그 광야 같은 시간들, 그 시간을 견디고 견딘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봄의 날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봄비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또한 간절한 소원이듯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봄비가 가득 채워지는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운명이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건 내 운명이야. 저건 저 사람의 운명과도 같다. 이러한 말 속엔 단순한 표현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곤 합니다.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야지. 사람들은 인생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운명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마음을 단념하고 또 체념하는가 하면 포기를 하곤 합니다. 물론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드라마틱한 만남을 보면서 운명 같은 만남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게 그렇게 오래가질 않고 운명을 탓하거나 또 운명조차 뒤집으려고 운명에 맞서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는 현실이나 또 반복되어지는 실패 앞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숙명의 문제들을 보면서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이내 한숨을 짓거나 한탄을 내뱉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사주팔자는 이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라는 4개의 사주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8글자로 사람의 인생을 해석하여서 사람의 평생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동양의 운명론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사주팔자에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재물운, 연애운, 사업운, 건강운, 가정운.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가 선생님 저는 언제쯤 돈이 들어오게 될까요? 선생님 저는 올해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거기 가서 왜 묻고 앉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름 하나 드밀고서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묻는다. 내가 실수한 일도 그저 운이 나빴다라고 운명을 탓합니다. 관계의 문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나는 궁합이 맞지 않아 라고 치부를 합니다. 그러한 인생에 무슨 개선이 있겠고 발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마음에 두려움과 또 불안함, 답답함, 이러한 감정에서 그런 것이겠지만, 이는 보이지 않는 결속 안에 우리를 가두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서커스단에서 자란 아기 코끼리의 발목에는 쇠사슬이 묶인 채 작은 나무 말뚝에 박혀 지내게 됩니다. 처음엔 도망치려 발버둥을 치지만 힘이 약한 이 아기 코끼리는 말뚝을 뽑지를 못하지요. 시간이 흘러 집 한 채를 부술 만큼의 거대한 몸집과 힘을 갖게 된 코끼리이지만 여전히 말뚝에 묶여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내 팔자라는 부정적인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둔 채 체념하고 단념하고 포기하는 이 마음의 쇠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온 환경이나 그 속에서의 받았던 상처들, 실패의 경험들이라는 말뚝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라는 말이 먼저 나오게 되지요. 기도해봐도 안 되고 노력해봐도 안 되고 바뀌는 게 없는 나의 인생을 보며 그렇게 운명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채 살아가는 겁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그 운명의 말뚝을 뽑아버릴 주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주팔자에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운명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인물 중에 이 팔자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야베스입니다. 얼마 전에 야베스의 기도의 특성을 듣기도 하였지요. 이 야베스의 이름은 수고, 고통,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부른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을 상징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 슬픔, 그러니 너는 고통이야, 너는 슬픔을 몰고 다니는 팔자야 라는 그런 낙인이 찍히지 않았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야, 거기 슬픔아, 야, 거기 근심아, 고통아 라고 부르니 그는 평생 이런 굴레에 갇혀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 나는 그런 인생이야 라고 생각했을 만한 그런 이름입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이를 한탄하며 그저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역대상 4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기도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아마 그의 인생은 환난 그 자체였고 시간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나를 도우면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다면 이 모든 근심에서 나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가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운명처럼 다가왔던 그의 이름의 쇠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그의 형제보다 귀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통으로 시작되어진 인생이었지만 이처럼 귀중한 자,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는 결론이 맺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붙여준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정말 재수없는 사람이야. 실패한 자, 가난한 자, 상처 많은 자, 팔자가 드센 자, 혹시 그렇게 평가되고 그렇게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운세 안에 갇혀서 사주팔자 안에 스스로를 가둔 채 그렇게 운명의 감옥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주셨습니다. 운명의 그늘에서 해방케 하사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더 이상 재미로라도 점이나 운세를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핸드폰에서 앱도 다 지우시고 신문에서 동물 그림들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운명에는 목적이 없으나 하나님의 섭리에는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운명은 우리를 체념케 하지만 섭리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만들 것입니다. 운명 아래에 가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감출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의 길,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맡기고 또한 인생을 개척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가혹한 운명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생애를 조명합니다.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 인간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지만 그분은 오히려 인간에게 배척을 당하고 또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목자를 칠 때에 양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을 아시면서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는 운명처럼 모든 것이 정해진 듯 보이는 예수님의 순환이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 운명이 아니라 이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비극적인 운명처럼 보이는 인생을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섭리에 인생을 맡기고 선택하고 순종하며 드려지는 삶임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이 없는 유다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선택하여 보낸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은 평소의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드리시는데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유다는 어렵지 않게 예수님을 잡으러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기도의 처소가 배반의 장소로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무리의 손에는 예수님을 잡기 위한 칼과 뭉치가 들려져 있습니다. 본래 이들은 성전을 지키기 위한 수비대였는데 지금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이 기도의 처소로 칼과 뭉치를 들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다의 치밀함을 보게 되는데 어두운 밤 예수님과 제자를 구분할 수가 없으니 그들은 이 무리들과 유다 사이에 한 가지 사인을 약속하고 유다는 그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48절 4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니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그들과 한 사람을 잡기 위해 군호까지 짜가지고 나온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원래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애정과 존경 또 화해와 결속을 상징하는 거룩한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트리면서 그 발에 입맞출 때의 그 입맞춤은 예수님 앞에의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또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떠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안으면서 입맞춤하였던 그 아버지의 입맞춤은 용서의 입맞춤이었습니다. 또 에베소의 장로들이 이 바울과 이제 선교를 보내기 위해 또 이별을 하는 그 장면에서 나눈 입맞춤은 사랑의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표식을 지금 가장 추악한 배신의 도구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의 모습으로 입맞춤을 나누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너무나도 멀어져 버린, 끊어져 버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전을 지키는 성전 수비대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있고, 가장 사랑의 표식은 지금 가장 배신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또 기도의 처소였던 그것은 배반과 불법이 가득한 장소로 변질되고 말았지요.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역설적인 장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한 순종 아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비명을 질러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침묵을 해야 하는 시간이었고, 거절을 해야 할 때가 아니라 순종을 드려야 할 때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그 더러운 속내를 아셨습니다. 그런 그의 입맞춤을 받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속이 뻔히 보이는 사람의 행동, 굉장히 위선적인 어떤 행동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것도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요즘에 더러운 주둥이를 확 후려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단 하나의 목적, 그의 배신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자,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순종의 길을 걷고자 묵묵히 그의 입맞춤을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향해 말씀하시지요. 50절에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여기서 친구여라는 표현은 그렇게 우정을 나누는 호칭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친구라는 표현이 굉장히 부정적인 경고의 의미로 쓰일 때 사용되었던 호칭입니다. 유다의 배신조차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서 지금 허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그의 배신,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그의 배신을 통해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순종으로 감당하시고자 완수하시려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과는 달리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중에 칼을 빼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 사람이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칼을 빼들어 휘둘렀습니다. 그로 인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게 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말고라는 이름의 뜻이 왕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통치, 굉장히 역설적인 장면이지요. 이름은 왕인데 지금 세상 권력의 종노릇하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실상입니다. 세상의 왕노릇하려는 자이지만 그러나 실체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인 것이지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 말고의 귀를 예수님께서 만지사 고쳐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원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의 치유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후에 말고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가 다시 일상으로 대제사장의 종으로 들어가 그를 따르며 그대로 살아갔다라고 전해집니다.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여도 변화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없으면 회개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으니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의 귀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중심이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를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 위협을 무릅쓰고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는 충성된 제자요 의인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단호하고 강력하게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52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의 칼을 빼들고 휘두른 행동을 책망하십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단순히 칼을 사용했다는 칼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칼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허락되어진 사명,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인간이 범죄한 그 순간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주시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어 주시며 그 모든 계획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정되어져 있었지만 이 베드로는 자신의 이 힘으로 칼로 그것을 막아서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칼이 아니라 바로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이어서 53절 54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에겐 12군단을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이 군단, 레기온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로마의 하나의 군대 단위로서 약 5,600명, 6,000명 정도 되는 그런 대군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12군단이면 약 7만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천사 군대를 동원할 힘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한 천사가 하룻밤에 아수르 군사의 18만 5천 명을 단 하룻밤에 멸하였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숫자는 온 세상을 순식간에 심판하실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성취하기 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절제하십니다. 힘을 사용치 않으셨습니다. 이미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도 그러하였지요. 돌을 떡이 되게 만들 수도, 또 모든 세상을 굴복시킬 수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꼭대기에 뛰어내려 천사의 보호를 받으라는 그 유혹 앞에서도 주님은 당당히 말씀으로 이겨내셨던 분이십니다. 사단은 다시 한 번 더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라는 그 유혹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말씀이 있었기에 고난을 통한 순종의 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위기의 순간 스스로의 힘으로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합니다. 억울함이 치밀어 오를 때 말을 거칠게 내뱉기도 하고 또 가진 힘을 과시하려 하지요. 내 방식대로 문제를 경험에 의존하여서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진 힘과 또 그 힘을 과시하는 폭력, 거친 언어와 세상의 여러 방식들로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칼을 사용하지 않는 예수님의 방식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때로는 불이든 불법이든 악이든 얼마든지 선한 목적이라면 사용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논리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면 우리의 방식도 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사역 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의 방식 혹은 세상의 방식대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칼을 빼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사랑과 용서로, 화해와 용납으로 그렇게 주님의 방식을 따라 말씀의 원리대로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는 장면에서 제자들은 칼을 빼들었다가 그 힘으로 하지 말라는 예수님 앞에 결국 뿔뿔이 도망치게 됩니다. 56절에 보시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인내하시는지, 예수님이 왜 저들에게 잡히시려 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야.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니야. 이것은 승리를 위한 잠시 고난일 뿐이야. 내게 허락되어진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들에겐 구약에서부터 전해져 온 예언의 말씀보다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 내 속에 임한 두려움이 더 크게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보다 드리워진 어두운 비극의 운명 앞에 더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며 결국 도망을 쳤던 것이지요. 이 두려움의 고통은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는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 38절 39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십자가를 지실 줄 모르셨던 분이 아닙니다. 아시지만 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잔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셨던 것입니다. 이 잔은 죽음의 잔, 십자가의 잔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담겨져 있는 죄의 잔이기도 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죄의 잔을 마시고 하나님과는 단절을 해야 하는 그 순간, 그분은 이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셨던 것입니다. 고민하고 슬퍼하고 내 마음이 고민하다 못해 죽게 될 정도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실 만큼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셨던 것입니다. 그 옛날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순종을 선택하기보다 뱀과 대화를 나누며 사단의 속삭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에덴 동산은 더 이상 기쁨이 가득한 평화로운 그런 동산이 되지를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까? 요리 피하고 요리 도망치고 숨기고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쫓겨난 인간들은 이후로는 돌을 들어야만 하는, 돌로 쳐 누군가를 죽여야만 하는, 빼앗고 빼앗기는 비극의 역사가 인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되풀이되어져 갑니다. 자유를 원하여서 싸움을 하였지만 전혀 자유롭지 못한 인생이 되게 되지요. 마음 속에 말씀을 깊이 새겼더라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면, 그래서 순종했다면 이러한 비극의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았을 테지만 그들은 뱀과 대화를 하고 불순종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비극적인 역사를 끊어내시고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오셨으니 그것이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기대하는 예루살렘에 오시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그 모든 악을 치유하시는 십자가의 나무 앞에서 서셨습니다. 동일한 유혹과 더 큰 고통이 있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떠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의 길을 걷고자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마시고자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순종하기 위해, 이 고난의 잔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지요? 기름을 짜내는 그 틀을 말하는 것이 이 올리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기름을 짜듯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이지요. 주님은 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이 짜지듯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한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고난의 잔을 외면한 채 잠이 들고 말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파는 거짓된 배반의 입맞춤을 하는가 하면, 어떤 자는 순종의 길을 막아서는 칼을 빼들고 휘둘렀습니다. 첫째 아담이 망쳐버린 생명의 길, 제자들마저도 포기하고 체념하며 돌아섰던 그 길을 예수님은 끝까지 나아가기 위하여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더 이상 비극된 인생이라고, 내 인생은 이미 버려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단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나를 도우니,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을 묶고 있는 어떤 상황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절망케 하는 반복적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한숨 짓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순종의 길을 찾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잠을 청하였지만 주님은 아셨습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그래서 초대하십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순종의 길을 걸어가자. 사람들의 칼 앞에, 사람들의 비난 앞에,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굴레의 운명의 감옥 앞에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 나와 함께 십자가로, 생명의 길로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단념하고 체념한 채 기도하기를 선택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해 주시지만, 나를 팔자가 있노라 말씀해 주셨지만 변명이 급급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고 혹시 저 사람이겠지요, 그렇게 말씀 앞에 회개하기보다 부인하는 인생으로, 기도해야 할 때는 잠을 청하는 삶으로, 순종해야 할 때는 나의 힘을 과시하며 드러내며 권세로서 내 뜻을 이루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고 여러분의 입술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그런 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팔자요, 배반할 자요, 세상의 논리로 힘의 방식을 앞세우던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이런 나의 손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로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의 비극적인 인생도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며 평안 가운데
회복의 자리로, 치유의 자리로, 생명의 거듭나는 구원의 자리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생명나무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습니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 길. 그런데 정작 우리는 주님 나는 아니지요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하며 파는가 하면 잠을 자며 때로는 칼을 휘두르며 나의 뜻을 앞세우는 어리석음을, 아담과 같은 그 불순종의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으니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요.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비극적인 운명은 깨어지게 되었음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 우리도 이제 열려진 생명의 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인생들, 주님 아멘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내게 남겨진 잔을 기꺼이 마시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놓치지 않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성찬에 참여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잔을 나누시며 내 몸을 기억하고 내 피를 나누시며 주님을 기념하라 하여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오니 주님, 주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